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패 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네. 그러네요. 같이 한 목소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너의 옷을 입으라. 네, 제가 지방에 내에서 목사님들 한 7분과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저희가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같이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과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말씀의 깊이를 또 나누면서 같이 여러분 몇 분들하고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다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 말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많이 드세요? 네, 저도 포도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가을이면 참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는 그냥 두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수분이 빠져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으깨어져서 곰팡이가 생기고 그리고 상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를 먹다가 남겨놓고 버리기 아까울 때, 그리고 또 그것이 상해지는 것을 아까워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발효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발효가 일어나서 포도가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이런 포도주가 되어지면 이제는 포도는 상하지 않고 포도주가 되어져서 참 좋은, 마시기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주 가운데서도 성찬을 위해서 구별해 드리는 포도주를 여러분 뭐라는지 아시죠?
포도주를 성찬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포도는 먹어버리면 없어져요. 그러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일반 포도주, 수많은 포도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포도주가 성찬에 사용하는 구별된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나고 밟히기도 하고 내 속에 아픔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으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강물 속에 집어넣어서 발효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밟히고 으깨어져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이 그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포도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성별된 포도주가 되고 구별된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일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8장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장부터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이 있다면 너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 진설병 두는 상, 떡상이죠.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등잔대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성막을, 제단을, 성막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직접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PPT 한 번만 열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저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앞에 있는 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바로 보지 않도록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성막을 만들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번제단도 만들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넘어가는,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거예요. 번제단이 있을 때, 또 금촛대와 분향단과 또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대로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법과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감사했을 때,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소원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라틴어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폰티텍스라고 하는 말이래요. 폰티텍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면 나는 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는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오늘 누구를 선택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숫자는 200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셨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제사장을 삼을 때 모세의 형을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은요,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세우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보았을 때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가 순종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나 보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요?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은 사람, 또 헌신할 것 같은 사람,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형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알려주셔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까 너는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출애굽에 대한 광대한 계획을 모세가 들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말도 못해요. 전 갈 수 없어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해요. 너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해도 모세는 거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라고 그때 말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아론을 이야기해요.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너에게 나올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 입에 줄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옆에서 대변자가 될 거고 너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아론을 지목할 때도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지목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뭔가 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제자의 자질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그의 기준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신 것도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도전히 감당할 힘이 고갈될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발견하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 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부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나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 봉사한다, 사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이 제사장이 모든 짐을 지고 혼자 나오도록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짐을 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2지파의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오래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쪽 어깨에 12지파, 6지파가 새겨져 그리고 앞에 에봇에 12지파를 하는 그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어깨에 메고 나올 때 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라는 것은 어깨에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12지파의 가정의 무게를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역사를 짐을 지고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어깨는 내 가정을 향해서 또 생업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그 지파의 짐을 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견디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바로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짐을 지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받지 않았나 싶어요. 집사된 나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짐을 내가 지어주고, 권사된 우리는 집사님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목사된 저는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짐이 무겁다고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놓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영광은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섬길 때 그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그곳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하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그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옷을 구별해서 지으라고 말해요. 우린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별하는 삶은 아니지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함과 성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구별과 성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성별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별하고 내가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은 일상적인 쓰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을 성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할 성,
백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린 영원한 죄인이고 영원한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쩔 때는 더 악할 때도 있고 더 어쩔 때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덮어주다, 가려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로 옷 입었어요. 그러나 말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옷은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것이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옷을 옷 입고 너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여주시고 그리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옷, 만약에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 않다면은 아마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옷을 입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가운을 입을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 가운을 입고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 가운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옷으로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늘 생각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늘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나를 이 가운을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갈 때마다, 입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늘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깊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나에게 거룩한 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그 옷을 입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13장 14절에 보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아마 그 교회는요,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분열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말했지만은, 그럼 남자들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후에 군복을 입고요,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예전에 군대에서 그 멋졌던 모습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민간인이 군복을 입어서 그런 건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관은 그 제복을 입는 순간요, 자기의 상태가 어떻든 내 모양이 어떻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경찰관의 의무를 다해요. 경찰관.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관의 옷을 입는 순간 내가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잘 인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제사장의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이 옷을 짓게 했는지를 보시면 보세요. 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이 옷을 짓게 했는지. 자,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해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손재주를 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손재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만드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옷을 만드는 사람이 별거예요. 그런데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깨닫고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또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가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맞는 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직업 소명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가 돈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안 할 텐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이에요. 실로 짓는데, 옷을 만들 때,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실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5장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장에 너희가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권사님 영상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네, 무엇을 만들면 저렇게 옷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요. 여러분, 지금 드려진 저 예물을 가지고, 실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저 화려한 옷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흔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에요. 한번 사용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했던 물건들 가운데서는 사용하지 않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바꿔서 쓸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 물건을 뭐라고 말해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성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제사장의 옷을 만든 실이에요. 여러분, 이 실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실이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떤 거 사용할까요? 옷에 구멍이 나면 옷을 깁는 데 사용하는 실이 될 것이고, 양말이 구멍이 나면 양말을 메꾸는 실로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건이 될 때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요,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홍색실 한 가닥 같은 삶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청색실 한 뭉치, 별 볼 일 없는 한 뭉치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이력과 무관한 생의 참된 의미를 우린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미약한 다윗,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이 인정하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작고 미약한 소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가 만약에 나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작고 작은 마리아를 통해서요. 여러분, 작고 미약한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옷으로,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열방을 향해 통해 자복하고요, 이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마치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린 낙심할 인생이 아니고요, 우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가치한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을 오늘 다시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관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노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